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말씀입니다. 올해 마지막 새벽 예배고 성경 통독 마지막 시간에 주신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0절도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에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선별해서 어떤 걸 바치면 저 총독이 나를 더 잘해줄까? 나에게 이익이 떨어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필요 없는 것, 나에게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럴 거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마음이 없는 행동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해 마지막 날 묵상하게 하심으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했을까요? 내가 할 일, 내 상황, 내가 바쁜 거를 먼저 다 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드렸던 것들이 내 신앙의 시간들이 아니었는지, 겉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늘 수없이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지금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본문처럼 눈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만을 골라서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삶에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피곤함을 보충하는 시간이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려면요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밤 시간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심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심을 말씀하시는 말라기의 말씀인데요. 한 장을 넘기셔서 3장 8절부터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중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땅의 수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의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이 말씀 묵상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창고 가득 차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기계적으로 내 수익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으니 마음대로 내가 이 재산을 쓰면 살아야겠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이고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10의 5조를 드리고 10의 9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로 내 창고를 채워주겠지라는 조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눈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잘못된 중심일 것입니다. 설령 하나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결국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임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를, 특별히 목사가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드린 노력이 얼마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소유로 삼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람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사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가정이 내 가정인데, 이 자녀가 내 자녀인데 내가 이 자녀에게 드린 마음이 얼마고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욕심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그렇게 그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바로 이어지는 14, 15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멸한다 하는구나. 한 해를 살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상황이 똑같고 일이 더 안 풀리는 것만 같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거면 차라리 믿지 않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교만한 인생이,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16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중심을 가지고 섬기는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기록해두겠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 사람을 통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실 때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맡기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돌아가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